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어드벤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성령 어드벤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 통해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도,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부흥과 또 놀라운 성령의 함께하심 속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 호칭, 이 전도사가 왜 전도사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느 한 교회에 성도님이 그 교회 심호하시는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전도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길래 전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도사 할 때에는 사실 한자가 선비사자가 들어가요. 근데 전도사 할 때에는 그 전도사 맨 끝에 사자가 이 선비사자가 아니라 선생님, 스승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사와 이 전도사는 사실은 좀 다른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도사이면 진짜 전도의 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렇지 못했던 이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좀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각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우리 전도 행사 하니까는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글쎄, 우리 반 애들은 저 친구 없는데요.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 없어요. 교회 나올 만한 애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속상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나온다, 누군가를 데리고 나온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 맞아요. 분명해요. 이렇게 전도는 내 마음대로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쉬워 어려워. 그래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 마음대로 전도가 막 하는 대로 막 다 되어지고 그러면은 누가 전도를 안 하겠어. 그렇게 쉽다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도는 내 말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나약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 그래, 다 도망갔어. 심지어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도망가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마음이 편했겠어? 안심이 됐겠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겁쟁이들이 이렇게 꼭꼭 숨어 지내면서 에이, 불가능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까요? 그래요. 해결돼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볼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막 손에서 막 레이저 찡찡 나가고 막 힘이 막 엄청 세지고 막 그런 거예요? 뭐 한마디만 하면은 막 천둥치고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은 바로 그제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감, 또 용기,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던 그날 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비겁하고 부끄럽고 겁쟁이였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잡혀갈까 봐 꽁꽁 숨었던 그들이 있잖아.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목을 베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되어진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들이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새롭게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라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죠. 따라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중에 수영 배운 친구 있나요? 처음 수영 배울 때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뭐 팔을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뭐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힘든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해요.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는데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왜? 물에 꼬르륵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수영 못하니까는 목에 힘을 한가득 빳빳하게 줘가지고 목이 뻐근해지는 그런 일들이 수영 처음 배울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익숙해지고 또 팔도 젖고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요령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뻣뻣했던 목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목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에 힘을 좀 빼야지, 수영할 때 좀 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하는 것은 수영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수영 초보자는 대부분 다 안 빠질래? 막 이러면서 그래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전도할 내용을 잘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할까? 뭐 이것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전도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 선생님이 그 수강생에게 몸에 힘을 빼는 법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뺄 때까지 말이죠.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전도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움직이고 나의 입술을 벌리고는 있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킬 분은 누구? 그래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 자연스럽게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며 그 전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성령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 그 걱정스러운 마음은 내려놓고 또 이런 부담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전도는 참 귀한 일이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또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먼저 내가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또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또 최선을 다하며 또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힘을 빼게,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교통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힘을 빼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